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말하게 되었고 또 그 천부장이 그 헬라 말로 바울과 소통하였기 때문에 이제 소동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향하여는 헬라 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적절하게 그 대상에게 맞게 그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고 주님과 또 세상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에게 또 원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한 대로 되어지거나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꼭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에 끌려가서 자기가 죽을 뻔하였거든요. 거의 다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사용했던 언어를 통하여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기가 꼭 해야 할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가 만났던 예수님의 그 경험을 사도행전은 3번이나 기록해요.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사실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오늘 변명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때 그 다메섹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도 정확하게 바울이 사용했던 그 언어를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온 지면에서 한 언어를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한 곳에 다 모여 살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탑을 쌓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 민족이 되고 한 언어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인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 탁월한 능력과 은사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가 하려고 보았더니 그들이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대는 그 탑을 쌓자.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이 얼마나 높았는지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때 당시의 문명으로 봐서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높은 건축물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적지 않은, 그들이 이제 역청을 사용하고 구운 벽돌을 사용해서 건축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것을 성경이 근거로 남기고 있고 그냥 흙으로 쌓고 고인돌 쌓던 수준이 아닌 거죠. 건축물입니다. 지혜를 통하여 그때 이미 이제 엔지니어링이 정립이 된 거예요.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제대로 건축이 됐는데 그들은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목표지가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고 기뻐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리고 내려오신 게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향하여 행하신 2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혼돈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고 언어가 달라졌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민족이 생긴 겁니다. 여러 족속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조치는 언어를 다르게 해서 다른 종족이 되게 했고 말이 혼잡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 언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2번째 하신 일은 온 지면에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의 내용을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모든 것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계획을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인데 정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친척이라도 부모님 보러 갈지라도 5명 넘으면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 되고 벌금 10만 원이에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 정부의 그 방역 조치에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도 이제 명절을 그렇게 그 범위 내에서 부모님을 찾아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전염병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이동을 막고 집합을 막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정확하게 이거예요. 사람들 모이지 못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흩으신 거예요. 바벨탑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셨을 때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무지개를 기억하시고 이제 심판하셔야 될 그 교만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혼잡하게 하고 흩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배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역 조치를 했을까요? 사람이 모이면 죄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거꾸로 하나님께서 모으실 거예요.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떠한 이방인일지라도 다 불러서 구원하실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 방식으로, 우리의 뜻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건 무너져야 할 바벨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악된 우리의 본성의 한 최고의 정점이 있었던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의 사람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여러 외국어가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말 하는데 한국말 알아들으시잖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여기서 영어로 설교하라 그러면 얼마나 제가 고달프겠어요. 그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해야 되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영어만 알아들으시는 분이라면 제가 그분들을 목회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밤새워서 코피를 흘려가면서라도 영어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로 이야기해야 될 텐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언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문화의 핵심입니다. 내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뭐가요?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하신 일이에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다르게 구분하는 민족과 족속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고 그렇게 흩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말 하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갑자기 빈혈이 막 나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2의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직업상 제2의 외국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다른 나라의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조치를 우리가 역행하는 일을 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거든요.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지경을 넘어서 어떠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바다가 있을지라도, 길이 아무리 멀지라도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선교사의 과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혼잡하게 하신 그 언어를 배워야 돼요. 선교사가 다른 타 문화에 가서 다른 언어를 하나를 배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만약에 그 선교지에 있는 언어를 배우지 않고 선교사가 후원금이 많아서 이렇게 통역관 써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는 기본이 안 된 선교사예요. 제 기준으로는.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 있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내 모국어가 하나 내 정체성의 각인이 된 다음에 또 다른 언어를 하나 배우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학습해서 배우는 게. 어떤 것과 똑같냐면요, 여러분, 오리가
어떤 백조알을 하나 품어서 백조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미 오리가 백조알을 품어서 새끼 백조가 처음에 딱 만난, 내가 태어나서 눈 뜨고 처음 본 그 존재가 오리라면 그 백조는 그 오리를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물학에서 임프린팅 효과라 그래요. 내가 처음 본 그 사람이 내가 의존할 자예요. 내가 처음 배운 언어가 내가 편한 곳이에요. 그 처음 배운 언어는 나중에 학습해서 배우는 언어랑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 가운데 또 다른 언어를 빨리 더 가르치고 이렇게 싶으면 더 어릴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그 고통스러운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요?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그것에 보내시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미성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하늘의 언어를 은사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나타난 것이 불의 혀가 보였고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다 뭐하고 연관이 됐냐면 언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선교가 시작이 되어질 때 언어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성령 세례의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의 그 시기에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방언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진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제2 외국어를 고통스럽게 배운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배운 거죠. 내가 갑자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영어를 막 잘하는 거예요. 터키 말을 막 잘하고. 그런 현상이 그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의 언어, 이 방언조차도 이 미성숙한 교회에서는 그것이 방언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자기도 방언할 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방언할 때 그 방언은 꼭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공예배에서 기도하라. 방언을 사용하라. 너희가 만약에 예언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예언이나 방언도 그 다음에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 질서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통치하심이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한 사람이 독주하거나 누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때 다 그것을 제재하세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다양함이 은혜가 되지만, 그 통치함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재앙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 때 있었던 그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셨던 이 퍼즐들을 다시 모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다.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다양한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을 이렇게 가끔 듣게 되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외국인의 한국말이 누구냐 하면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저는 제 평생에 만난 소중한 영적인 멘토 가운데 또 한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었는데,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없지만, 제가 청년 때 예수님 만나고 회심해서 예수원에 갔을 때 그 난로가에서 대천덕 신부님과 며칠 밤을 보내면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한국말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사실은 대천덕 신부님이 중국에 가서 또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대학교까지 나와서 다시 한국으로 오신 건데 한국말을 잘해요.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신학을 한국말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잘하세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주 내가 막 이렇게 주의하고 듣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다른 언어를 똑같이 구사하기가 어려운 거라죠. 그러나 그분은 정말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의 선교사로서 사시고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신 소중한 분이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분이 이 땅에 성령님으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선교사로서의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언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바울이 적어도 두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나오죠. 헬라어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헬라어를 할 줄 몰랐다면 그 천부장에게 변명할 수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이 천부장이 첫 번째 물은 게, 네가 이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 할 줄 안다고. 그리고 이제 말이 통하게 된 것이죠. 말이 통하게 되니까 이 천부장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네가 4,000명의 자객을 몰고 가던 그 애굽 사람 아니냐고 딴소리 하는 거죠. 이 천부장은 바울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딴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소동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와서 소동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온 경찰이거든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알았는데 아니라고. 나는 큰 도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내일 본문에서, 다음 주 본문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거는 헬라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군중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가 손으로 조용히 하라고. 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얘기해요. 당연히 히브리어는 모국어니까 잘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간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히브리어를 써야 할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를 썼고 헬라어를 써야 할 사람에게는 헬라어를 썼고, 지금 그가 사용했던 또 하나의 언어는, 그가 간증하면서 사용했던 언어는 십자가의 언어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앞으로 우리가 꼭 사용해야 할 언어, 영어는 못해도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는 못해도 돼도 우리가 꼭 배워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그 언어가 있다면 십자가의 언어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써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언어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능력이에요. 저는 바울의 탁월한 소통 능력을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그가 부름받아서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는데 그가 사용해야 할 언어가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최고 장학생 우수한 성적으로 열심을 내고 공부했던 아주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히브리어, 헬라어 말고 또 다른 말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를 택했단 말입니다. 그에게 그렇다고 여러 민족의 다양한 언어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은사로 준 것 같지는 않은데 딱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십자가의 언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그 소통 능력이 필요한데 그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가는데 여러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언어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그가 이렇게 탁월한 소통 능력, 언어 능력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빚을 갚지 않은 빚쟁이와 똑같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심정이 바로,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바울 같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소통, 탁월한 소통 능력과 비교할 수 있는 모습이 한국 교회의 지금 소통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는 좀 아주 힘겨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이 있고 언론에서 뭐 하나 내도 너무나 편파하고 오해를 받는 듯한 억울함도 있지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저도 목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러면 여태까지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 2021년을 사는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뭘 더 잘못했는가? 제가 뭐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긴 있는 것 같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기독교의 아픈 부분, 숨겨져 있던 부분,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다 드러내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거룩함이나 의로움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통의 문제 같아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데 실패하기 시작한 지 오래된 결과로 지금 맞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꽤 이전부터 실패해왔던 증거가 많았어요. 어떤 증거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의 언어를 사용하고 교회에서는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인에게 헬라어를 쓰는 것과 똑같아요. 헬라인에게 히브리어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의 언어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언어를 써야 하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교회의 언어를 썼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로 보고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는 돌 던지는 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높은 성을 쌓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을 좀 높이 쌓아도 괜찮을 때가 있었어요. 그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복음의 능력과 우리의 거룩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는 높이 쌓아져 갔는데 교회가 뭐 자기네들이랑 별로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지표들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데 교회하고 교회 밖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낙태율을 따지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죄악의 수치들 다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만 쌓았어요. 소통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 죄인들이겠죠. 다 연약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소통하고 누구에게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실패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제 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더 교회다워져야 해요, 여러분. 성도는 더 성도다워져야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언어를 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더 거룩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함께 사랑하고 모여야 돼요. 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는 세상의 언어를 써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면 사람들이 와서 볼까요? 근데 그 기독교 영화를 만들 때 많은 예산을 별로 투자해서 그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교회에 헌금을 받아서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일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고 저도 특별히 그 영화를 의지를 가지고 가서 돈 내고 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만약에 그 영화를 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교회의 언어를 써서 교회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영화가 됐건 음악이 됐건 미술이 됐건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써야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한국 영화 제일 유명한 영화 뭐죠? 상 받은 거? 기생충. 맞죠? 맞나요 제목이? 네, 그 기생충 영화를 기독교인 감독이 기독교 영어를 하나도 쓰지 않지만 그 내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노래를 하나 부르면 지금 제일 유명한 가수가 BTS입니까? 네. 그 BTS가 노래를 부르면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는데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의 언어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를 부르고 기생충을 만드는데 거기에 복음의 언어를 이렇게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모세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그러면 보겠어요? 안 볼걸요? 우리가 그 언어를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선교적인 관점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소통하는 법에 실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실패를 왜 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먼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되는 줄 알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하고 비슷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고 그곳에 가서는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언어를 제가 쓰자고 했는데 십자가의 언어를 십자가 들고 다니거나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거나 차에 십자가 걸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저도 걸고 다녀보니까 유익이 있긴 있어요. 언제요? 내가 십자가 걸어놓고 운전하는데 신호 위반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십자가의 언어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언어는 놀라운 능력의 언어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복음의 능력의 언어는 정확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살아본 사람이 한 이야기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는 데는 여기서 해보지도 않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십자가와는 너무나 상관없이도 10년, 20년 다닐 수 있었어요. 십자가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게 너무나 어려운 외국어가 됐어요. 십자가가. 흉내만 내요. 발음도 이상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십자가로. 우리가 만약에 그 십자가의 언어를 너무나 우리가 자주 사용해서 익숙해서 외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언어같이 내가 입만 열면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누가 나에게 말만 걸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매일 살았더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십자가를 매일 경험하는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언어를 배우는데 언어 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선교사들에게 언어를 배우게 하냐면 무조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이걸 램프 방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 터키에 가서 터키 말을 배우는데 학교도 없고 교재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에 가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저는 터키 말을 모르니까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제 한국말을? 모르죠. 이방인이 하는 이방인의 말인데. 근데 그 말을 한 일주일만 하고 다녀보세요.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말에 그 사람들이 어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들려요.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나씩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 말을 사용하는 게 내가 실전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을 하나씩 배워가서 선교사가 나중에 설교까지 해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노력을 이렇게 해야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필요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외국어를 전하면서 다 알아들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우리의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주시고 회개의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그 경험은 가장 놀라운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 이전에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로만 듣고 말하고 전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이에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뭐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십자가의 언어는 정확하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해서 십자가의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없어요. 그 언어를 뭐 써봤어야죠. 십자가를 머리로만 알고 설교로 듣고 아멘으로만 하고 그 사람 이야기고 그 집사님 이야기고 그 목사님 이야기였잖아요.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내가 펄펄 살아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죽음과 같은 그 저항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을 죽음과 같은 그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정확한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렸을 텐데 우리는 사실은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언어를 아직도 사용할 줄 모른다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좀 어렵습니다. 정반대의 어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만 만나면 공부한 걸로 치면 토익 점수로는 제일 높은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실수할까 봐, 창피할까 봐. 근데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해요. 틀린 거를. 틀려도 일단 입을 열 줄 아는 사람이 언어를 빨리 배워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언어도 그렇게 배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여전히 미성숙하고요. 여전히 실수가 많고요. 여전히 어리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을, 꽤 적지 않은 시간을. 이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을 때 정말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 설 줄 아는 선택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 길이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과 소통하기 위하여 그 언어를 반드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만나면 그 어눌한 말로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으세요. 그 한 일주일만 물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릴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 지금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렇게 악한 세대 같지는 않아요. 근데 소통을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통을 실패하는 이유는 그 언어를 못 배웠기 때문인 것을 알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 언어 배우고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까지는 너무나 괴롭지만 십자가에서 진짜 승리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를 근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끝까지 저항해요. 치과 가고 싶지 않은 아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언어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배우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또 순종하는 작은 행동에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움직이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가서 만나세요. 대화하시고.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고 서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도 맞지만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어를 배워서 바울의 그 열정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끼리 하늘을 찌르는 듯한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보내고 계십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배우는데 더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언어를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언어들, 십자가의 언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